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하면서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만져주심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안에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에게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앞뒤 좌우로 얼굴 보세요. 혼자 앉아 있으니까 앞뒤 좌우로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의 얼굴을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그럼 다시 봐야 되는데. 다시 보세요. 앞뒤 좌우로 보세요. 앞뒤 좌우로 보시라니까요. 박수에 못 봤어요. 내려갈게요. 박수에 못 봤어요. 본 사람은 어떤 분이고 못 본 사람은 어떤 분이에요? 자, 오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럼 다시 보시라니까 다시 보세요. 자,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간혹은 내 자식이지만 하나도 안 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자녀지만 하나도 안 닮을 수도 있어요. 뭐 봤는데 안 닮은 것 같다, 하나님을 본 것 같지 않다 그러면 혹시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뭐 발가락이 닮았다고도 얘기하잖아요. 발가락까지 보여달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이 아무리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닮은 걸 닮았다고 얘기해야지. 옆 사람이 부정해도 내가 키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줬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러면 우리 부모에게 물려받기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려받은 게 있어요. 단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아버지는 단점 닮았다는 표정인가요?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단점이라는 거예요. 처음 아이를 보면 닮은 걸 찾잖아요. 그 닮은 걸 찾으면서 뭘 느끼죠? 뭘 느껴요?
안 느껴봤나 봐. 예? 아직 안 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뭘 느끼죠? 그냥 기쁨을 느껴요. 그냥 기쁨을 느낀다니까요. 그냥 기쁨과 뭘로 말할 수 없는 희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단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뭘 주셨냐? 따라하겠습니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써먹어야 돼요? 안 써먹어야 돼요? 안 써먹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요.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주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으니까 무뎌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돼요? 숫돌 사와야 돼요. 그죠? 숫돌 사와야 돼요.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전주지방도 웨슬리 전도대에 장만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칼갈이를 장만해 갖고 전도할 때 꼭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 이렇게 보니까 안 갖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칼갈이가 웬만하면 집에 다 있죠. 예. 전자동이잖아요. 그죠? 버튼을 웽 안 해요? 아, 갈아요?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집에 웬만하면 있으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뎌져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해결하지 못하죠? 답을 모르니까. 그럼 답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선생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수학 문제가 지금 풀리지 않아 갖고 답을 몰라 갖고 있는데 저기 윤리 선생님을 찾아가면 간혹은 맞힐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야 수학 문제를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왜 나한테 왔어? 거기 가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해답이신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문제를 다른 데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 해결이 안 돼요. 계속 문제만 커지고 해결되지 않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분명히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주님을 놓치니까 그래요. 주님을 놓치면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은혜도요 감사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놓치는 순간부터 이 감사와 은혜와 이 기쁨을 놓치는 순간 우리에게 뭐가 오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 베드로가요 배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걸어와요. 처음에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면 귀신인가? 하고 눈을 비비고 다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진짜 이 주님이시면 나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 와라 오케이 그냥 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눈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지금 당장 주님이 내 앞에 있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분이 실제로 무리를 걷고 있기 때문에 걷고 있는 그분이 걸으라고 하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두려워하지 않고 걷잖아요. 걸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그 순간 다리를 한번 내딛는 그 순간에 그 몸이 물 위에 딱 뜨는 순간 베드로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넘쳐났을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양지천을 지금 오늘 비가 와가 물이 막 차고 있는데
저희 다리까지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야 그냥 와 이러는데 물 위로 내가 건너간다고 물을 딱 건넜는데 물이 안 빠져봐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에? 어? 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다 불러 모아야죠. 나 건넌다고. 에? 봐라.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베드로가요 그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 순간에 뭘 본 거예요? 시선을 놓친 거예요. 물 위를 걷게 하신 분이 주님인데 나의 물 위를 걷게 한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 분 주님인데 주님께 시선을 놓치는 그 순간 빠져요. 왜 빠진 거예요? 시선을 놓쳐서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런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생길 때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선을요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뭐 멀리 가지 맙시다. 우리는 순창에 살으니까. 우리 순창에 살아요. 나라는 시끄럽다고 그러고 뭐 국민의힘은 뭐 단일을 하네 안 하네 뭐 홍준표가 오늘 보니까 홍준표가 외국을 간다더니 빽해가지고 김문수에게 왔다는 둥 어쩌다는 둥 막 신문은 날리고 또 저쪽 뭐 민주당에서는 뭐 대법관 뭐 문제 있다는 둥 뭐 또 뭐 돌려보냈다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문제 있어요? 문제 하나도 없어요. 죄송해요. 지금 SK가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나갖고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있어요? 군대 뭐 문제 있어요? 뭐 갑자기 전투복 입고 대기하라고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에? 문제가 없어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도 없어도 여기에 온 거예요. 왜 그렇죠?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집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에 지금 주님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란 말이에요.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우리의 주위에 수도 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니 직접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내 이웃 속에 내가 아는 사람들 속에 문제가 막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와 있어요. 와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주님을 만나야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충만해지고 충만해져야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그의 손을 잡고 끌어냈어요. 그러면 태풍이 멈췄어요? 성경에 있는요 베드로의 손을 끌어올릴 때도 여전히 태풍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손을 붙잡고 올라오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업고 갔나요? 뭐 이기고 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같이 배에 올랐다고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태풍이 있고 풍랑이 있어도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손을 잡으면 돼요. 내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져가다 할지라도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손 내밀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끌어주신다고요. 여전히 문제와 두려움이 있고 풍랑이 있고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안전한 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라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걸 누려야 돼요. 절대적인 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정말 미묘한 차이 같지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줍니다. 답을 틀리는 것은 100%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99%를 아는데 1%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영적인 생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문제를 보면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두 유형의 기도자가 있습니다. 아들의 문제를 안고 온 한 사람이 먼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두고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요.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너희 여기 잠깐 머물러 있어 하고 예수님 혼자 기도하러 가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고 갔을까요? 아마 예수님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 아무튼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요, 했어요, 못했어요?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요. 다시 예수님께 기도를 이제 아버지가 부탁하는 거예요. 병든 이 아이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세요.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서 부탁하죠? 뭐라고 하면서 부탁해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그들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맡겨주신 일들이 많아요. 맡겨주신 일이 많아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걱정과 근심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다 맡겨졌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줬을 때는 우리에게 아마 뭘 했었냐면 기대라고 하는 걸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맡겨줄 때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언가를 맡길 때는 기대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대가 뭐 큰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작은 거 하나 기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뭐 하냐면 기대를 하고 계시다고요. 왜 기대하죠? 왜 기대할까요? 제자들이요,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안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보고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도 해서 파송받은 제자들이요, 2명씩 짝짓고 가서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든 나도 낫게 하고요, 안진뱅이도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행했다고요. 그것 때문에 기뻐서 예수님께 왔어요. 얘들아,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게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없어도 얘들이 혹시라도 생길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 순창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살게 하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생활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가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과 기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루어야 가야 돼요. 어제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뭐냐면 어제 부흥난 우리 모임을 하는 게요,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왜냐하면 이제 임원들이 있고 또 뭐 제가 선임 부단장도 아니고 제가 두 번째 뭐 부단장 중에 두 번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 회의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문상화 목사님. 최 목사님 교회에서 이번에 부흥단 모이면 어떨까요? 제가 그럼 안 돼요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이 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이제 문상화 목사님 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건축하고 떠났는데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잘 세워지고 변화되고 기쁨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보여져서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흥난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목사님이 여기서 모이자고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사하시고 카페 갔는데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럼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오늘 전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오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맡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부탁하고 아이가 그 예수님이 기도함으로 제자들이 그 아이가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로는 치유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기도로 그 아이가 깨끗하게 치유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있다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예수님에게는 일어날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문제가 갖는 영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15절을 한번 읽어봐요. 15절. 자, 시작. 부모는요, 그 아들의 문제가 뭔지 알고 있어요. 간질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18절 읽어요. 18절. 자,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도 간질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자들도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간질로 알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기도하실 때는 어떻게 기도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영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간질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야, 이거는 간질의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준 질병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질병들이 때로는 이런 우리가 아프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질병으로 올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다가 일을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맞다고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귀신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지고 영안이 열려야 이것이 질병으로 온 건지 아니면 귀신이 들어와서 그 아프게 한 건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까 단번에 처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처방전이 맞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을 분명히 깨닫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원인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문제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문제는 사실은요, 우리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기가 걸렸단 말이에요. 감기가 걸렸으면 기도하지 않고 가서 의사한테 처방전 받고 약 먹고 나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기도로 나아야 되니까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혹시 나을 수도 있어요. 안 낫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미련한 거예요. 감기라고 하는 처방을 받으면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하나님, 제가 이 몸의 상태가 이러이러해서 하나님, 내가 의사를 만나러 갑니다. 의사를 통해서 정확한 처방을 받게 하시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과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을 먹을 때 하나님, 치유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의사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에? 우리에게 주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매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먹더라도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을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면역균이 생기고 치료하시는 그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사를 줬든 한의사를 줬든 침을 맞으러 갈 수도 있고 한에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뼈가 부러졌으면 의사가 수술해야 된 거면 수술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니야, 난 예수님의 기적을 믿어. 그러니 의사는 수술하라고 했지만 나는 수술 않고 나을 수 있어. 그럼 이 교회 와갖고 백날 기도해도 나을 수 있겠지만 안 나을 확률이 더 많아요. 병이 켜질 때가 많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의사가 내가 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저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치유되고 잘 수술하게 하시고 잘 회복되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를 찍을 때 부러졌던 부분이 붙을 수 있으면 붙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분은요 그런 분이 나타나잖아요. 분명히 부러졌다고 그랬는데 다시 수술하기 전에 찍으니까 괜찮다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러니까 침을 맞아도 가요. 한의원 가는 것을 죄로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은 야, 너희는 예수님이 다 해준다며, 치료해주고 역사해준다며, 근데 왜 한의원 오고 왜 병원을 가?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 나라에 있는 한의원, 이 나라에 있는 의사들은 다 망해요. 지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병원 안 가봐요. 에? 안 가면 끝나요. 약국도 망해요. 다 가잖아요. 근데 저도 가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 분명히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서 그가 간질이 생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떠나는 거예요. 아들이 아픈 것과 그 원인이 다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모든 간질이 귀신에서 온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아이에게는 귀신이 들어와서 간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뼈가 부러졌는데 처방을 잘못해서 기부수만 하면 돼요. 기부수만 맨날 해요. 그러다가 하도 안 나으니까 어떻게 하죠? 다른 병원 가잖아요. 다른 병원 갔더니 부러졌대, 진작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병이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지혜가 열려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과 형상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가 안 됐어요. 두 번째, 자, 5절은 안 돼 있죠? 성경 찾았으니까 성경 찾아봐요. 5절, 17장 5절, 17장 5절. 아니 5절 하지 말고 15절인데 제가 잘못 봤나요? 자, 15절. 아까 했죠, 15절. 자, 15절. 자, 시작. 자, 아들의 부모는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태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불쌍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이 불쌍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뭐 하냐면 애원하고 불쌍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불쌍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의 형편이 불쌍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쌍히 막 애처롭게 막 애원한다고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자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여전히 간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불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우리를요 귀하고 귀하다고 얘기해요. 보배라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찮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적도 없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과 은혜는요 우리의 불쌍함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우 나는 없으니까,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난 이거밖에 안 되니까. 아니에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은혜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나이가 많아도 없어도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은, 기적은, 역사는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요 젊은 애들은요 다 해야 돼요. 뭐든지 다 해야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못해요. 오히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오래 신앙생활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 분들이 더 은혜스러워요. 그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해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늘 기도하잖아요. 저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른들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일 않고 좀 교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아침 먹고요 교회로 와요. 교회로 와서 뭐 하냐면요 기도해요. 모여서 막 오전에 기도하고 뭐하고, 예전에는 그거 외에 또 기도하고 나가면 뭐 하냐면 뭐 교차로 내보내 이거 다 주워와요. 예, 다 주워와서 한 달 지나면 목사님, 그때 전사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라는 거예요? 한솔제지 갔다 오라는 거예요. 가득 봉고차에다 싣고 여기 전주 한솔제지 가면 무게 재가지고 A4 용지 주거든요. 그럼 그거 받고 오는 거예요. 신문지가 제일 비싸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요 아침 먹고 와서요 기도하고요 찬양하고요 모여서 그거 해요. 그리고 나서 가요. 그리고 신문지 갖고 와서요 또 점심을 해 먹어요. 모여서 점심 뭐 국수도 해 먹고 먹도 해 먹고, 그러면서 전화 와요. 전사님 국수 먹으러 오세요. 그럼 먹어요. 그럼 이분들이요 오후에는 또 전도하러 가요. 얼마나 바쁘게 하루를 지내는지 몰라요. 그분들이요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사는 거라니까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나이 있고 없고 생김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 주님께서. 세 번째는요, 믿음의 능력은 왜 주실까? 왜 주는 거예요? 왜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왜 주는 거예요? 인생이 왜 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지 못해요. 자, 18절 읽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믿음은요 능력입니다. 능력은 왜 주신다고요? 사용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꾸 사용해야 된다니까요. 사용해야 날카로워져요. 날카로워져요. 군인들이요 비가 와도요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비 오면 뭐예요? 내무반에서 배수로 파요? 총기 닦아요. 총기. 총기 열심히 닦아요. 총기 닦고요 닦고 막 갈고 그거 해요. 그거. 왜냐면 계속해서 총기를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자꾸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걸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사용 못하는 거예요. 불발 나오고요, 문제가 생기고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용해야 돼요. 주님은요 담대히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다고 말씀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능력을 줬다 안 줬다? 줬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세요. 주님,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아픔은 떠나가지고 치유될지어다. 명하세요.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요. 그걸 사용하라고 하신다고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세 번 안 되면 네 번. 언제까지? 100번만 외쳐도요 100%라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한 번 외치면 1%씩 나눈다고 믿음 가지고요 100번을 외치면 100%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 가지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들에게요 이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일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치유의 역사,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담대하게 꾸짖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두려워해요. 내가 해서 이놈이 갈까 말까, 될까 말까, 나을까 안 나을까, 이런 생각을요 너무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우유부단함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담대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자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행해야 돼요. 문제를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질병을 꾸짖어 떠나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자의 소리는 세상을 향한 명령이에요. 선포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요 호출하는 거예요. 뭘 호출한다고요? 불말, 불병거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은 문제 앞에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문제, 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적인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생각과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은 주님께로 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능력을 매일매일 담대하게 선포하고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사용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들이 될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